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의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한날날의 피하소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행위 계시를 하게 했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자식 두지 말고 조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일어날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총의 표징이었는데 그것을 등한히 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예언을 한 게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네, 이제 왜 자식을 낳지 말고 왜 조상집에 가지 말고 왜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다 죽게 되고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례 치를 일도 없고 결혼할 일도 없고 자식을 놓은 자는 결혼한 자는 두렵고 참담한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 계시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의 내용에는 이제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는요,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은 과거 출애굽에서 벗어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출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보다 훨씬 더 완전한, 또 훨씬 더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멸을 명하시는 이유는요, 예언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은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 무너뜨리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분풀이 하듯이 에잇 하고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뜨리고 나서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세움이 있기 때문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침멸을 선언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따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선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더 나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마 계심을 두고 맹세할 일은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출애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완전한 구원이 될 것임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나서는요, 자,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자, 이와 같은 완전한 새 구원이, 새 시대가 임하기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어부가 그물 치면요, 고기들이 막 그냥 때로 잡히는 것처럼 이 많은 어부와 같은 대적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낫게 할 것이고요.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는 포수는요, 여러 마리씩 잡지 않잖아요. 한 마리를 겨냥해서 잡잖아요. 그것처럼 살아남은 자들은요, 포수들을 많이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언덕에서, 산에서, 바위 틈에서 사냥하듯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숨겨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경고하시고는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신상의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이 같은 죄에 대해서는 2배나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죄를 살필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말 두렵게 심판하는 분임을 우리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2배나 갚을 것이라는 것은요,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심각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배나 갚으신다는 것은요, 죄가 제일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 말이 죄를 값싸게 여겨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가장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죄를 저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가 제일 비싼 것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악과 죄에 대해서 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악과 죄에 대해서 배가 아니라 딱 그만큼만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중에 한 명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 중에 한 명도 수치를 안 당할 자가 없으며 멸망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배나 갚으신다는 것은 성경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바대로 우리에 대한 죄값을요, 사실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죄값보다 배나 갚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배나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참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죄에 대해서 끊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한편 왜 이렇게까지 업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학살을 하고 보수들로 한 명 한 명 표적 살인하듯이 학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힌 것,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한 것은 우상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우상이 그 땅에 가득했고요. 그 우상 앞에서요,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 이 말은 그 우상 앞에 많은 피를 흘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상에게 자기 자녀까지 불태워서 죽이는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정말 악한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런 심판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그 이후에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의 벗어남,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19절, 20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에 대한 이 선포를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지멸 앞에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심판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구원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 하나님의 도를 흡수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끝까지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고요. 또 그가 심은 씨앗이 결국은 여러분들 약속이 되어서 다니엘 같은 이가 결국은 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의지하여서 이 환란기 70년을 버티어내고 결국은 출애굽의 새 시대를, 그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으로부터의 벗어남을까지 또 버티어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또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과 이스라엘에게 임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딱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그 결과 민족들이,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이 땅끝에서, 여기 이 근동인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땅끝에서부터 두 가지를 주님께 고백하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여러분들, 모든 이방인들이 땅끝에서부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말들은, 가르침들은, 그냥 삶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한 많은 것들, 사실 전부 허망한 것이고요. 거짓된 것이고요. 무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20절 한번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은 죄와 그 같은 가르침과 그 같은 가르침을 주는 어리석은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이제 섬기겠습니다. 신 아닌 것들 이제 더 이상 신으로 삼지 않고, 진리 아닌 것들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진리에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 당신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민족들이 부를 찬양에 대해서 대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레미야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훗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서서 고백할 이 고백을 이 한 사람이 미리 믿음으로 대언하는 이 대언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요. 먼저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대언했던 이 대언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땅끝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과 붙잡았던 모든 목표들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일과 더 이상 이제는 신 아닌 것으로 우리 신을 삼지 않겠다는 이 고백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가 대언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대신 이 날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 대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열방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제 헛된 일이 거치고, 전쟁이 거치고, 고통이 거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21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 진멸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는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에 일어날 만민 가운데서의 이 찬양을 대언하자 하나님께서 하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이번에는, 여러분, 또 보라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내 손과 내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손,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친히 알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당신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입으로 대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니까 너는 봐라. 너의 고백을 받았으니 내가 이번에는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끌어내는 오늘도 한 사람 예레미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우리 개개인도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징계가요. 사실은요. 갑절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요. 또 사실 우리에게 임한 징계는요. 사실 우리가 행한 것에 비해서 배나 받는 게 아니라 반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다 받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맛보게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다가 예레미야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능력, 보라, 이번에는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완전한 구원의 새날을 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에 대한 징계가 혹독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뿐 실상 우리의 모든 죄를 배나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징계가 우리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땅 끝에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모든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보라, 이번에는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떨쳐 일어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생명이 사망을 이기며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며 사망이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